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깊으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삼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들이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성경 12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부숴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인도 민족 운동의 지도자이며 사상가이자 비폭력 운동을 일으켰던 마하티마 간디가 있습니다. 10대 초반 사춘기에 이런저런 유혹에 빠졌었는데 본격적으로 도둑질을 하게 되고 아는 형님의 주머니에서 그 말을 훔치게 되죠. 하지만 그 일 이후에 심각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고 모든 일을 아버지께 고백해야겠다 결심하게 됩니다. 심한 꾸지람과 벌책을 받을 각오로 참회의 글을 한 장 가득 써서 아버지께 드리게 되었는데 그것을 받아본 아버지 도리어 책망하기는커녕 진주 알갱이와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시더니 그 종이를 그 자리에서 다 찢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간디는 나중에 고백하기를 아버지의 진주 알갱이가 죄로 인해 억눌렸던 내 마음을 시원케 했고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었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비의 화살에 맞아본 자만이 자비의 힘을 안다. 나는 그 상황에서 아버지의 사랑 외에는 그 무엇도 읽어낼 수 없었다 말했습니다. 또 그 사랑의 눈물은 모든 것을 품고 감내하게 하는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신비한 참 힘이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나중에 비폭력, 불살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운동을 할 수 있었던 저 면에는 이 강렬한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 그 경험을 통한 배움이 기반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용서받고 사랑받는다는 것이 한 인간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간 아버지의 부족한 사랑도 그러한데 사랑 자체이시며 온전한 사랑을 무한정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시라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사랑과 용서를 베푸시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를 둘러싼 모든 세리와 죄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재산 중 자신이 나중에 유업으로 물려받을 재산을 미리 달라고 요청합니다.
사실 이 둘째 아들의 요청은 그 시대 관례상 굉장히 버릇없고 경악할 만한 내용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재산의 상속은 아버지가 죽기 직전에나 행해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생전에 유산을 구한다는 것은 아버지가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자신은 아버지의 재산만 원할 뿐이지 아버지는 싫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아들의 말을 듣고 아무 말 하지 않고 자신의 재산을 아들에게 내어주게 되죠. 며칠이 안 돼서 아들은 받은 재물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게 되고 거기서 아버지가 주신 재물을 가지고 또 허랑방탕한 삶을 살게 됩니다. 종국에는 그가 가진 모든 재물을 재산을 다 날려버리는 탕질해버리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거지 신세에 할 수 없이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는 종살이, 터부살이, 밑바닥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들에 나가 돼지 치는 사람이 되죠. 돼지는 유대인들이 불결히 여기는 짐승이 아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너무나 배가 고픈 탓에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가지고 배를 채우려고 하지만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얼마나 서럽습니까? 이것은 아버지의 품을 떠난 아들의 최후가 어떠한 것이고 어느 정도까지 망가지게 되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상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소외와 외로움, 가난, 고통, 질병, 죽음, 그 모든 것을 직면해 살아가는 사람들, 모든 인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좋은 생각을 하게 돼요. 스스로 돌이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결연한 의지를 갖게 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당장 아버지께 찾아가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컫지 마시고 나를 품꾼 중에 하나로 여겨주소서. 그렇게 말하기로 단단히 결심합니다. 그리고 움직이게 되죠. 아버지의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아직 상거가 먼 그때인데 늙은 아버지, 멀리서 보이는 아들의 형체를 먼저 발견하게 되고 아들에게 달려가게 되죠. 아버지는 형체만 봐도 아들을 발견하는 법입니다. 보자마자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매일같이 이 아버지, 아들이 돌아올 것만을 기대하면서 여러 번 그 아들이 오는 장면을 상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자마자 했던 행동 모든 것이 다 순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온 기쁨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 아버지의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들은 이렇게 말하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진실한 아들의 회개입니다. 다른 사본에는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아들에게 입히죠. 아들에 대한 응답입니다. 답변이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실을 신겨줘요. 가장 좋은 옷을 아들에게 입혔다는 것, 아들의 죄를 탕감해주는 아버지의 표현이죠. 그뿐 아니라 아들로서의 모든 권리가 여전히 유효한 것임을 공식적으로 알려주는 행위입니다. 또 가락지, 아버지의 권위를 나타내는 인장반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락지 아들에게 줬다는 것, 뭘 의미할까요? 자신의 권위, 자신의 고난,
아들에게 여전히 위임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 의미죠. 이 또한 온전하게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게 하기 위한 아버지의 행동입니다. 또 신발도 신겨줍니다. 신을 신는다고 하는 것, 그가 종의 자리에서 자유인의 권리를 회복하게 되었음을 상징하죠. 거지 신세에 뭐 신발이라도 제대로 신고 다녔겠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돌아온 아들로 인한 그 아버지의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아들을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마을에 잔치까지 열었어요. 어제 잃은 양 비유에서도 이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사실 아버지를 모욕하고 실패하고 모든 가산을 탕진하고 거짓 신세로 귀영한 아들 아니겠어요? 오로지 자신의 즐거움과 이득만을 위해 타국으로 떠난 아들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문전박대에서 쫓아내야 하잖아요. 그래도 상관없지 않겠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는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기 때문이죠. 세리여도 죄인이어도 남의 종이어도 상관없어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는 오직 유일한 아들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자신에게 돌아왔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아버지에게는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 아버지의 표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에게 있어 그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 된 것이죠. 제가 중학교 때 교회 수련회 갔다가 제 후배랑 저랑 물에 빠졌습니다. 저는 빠져나왔는데 후배가 안 보여요. 봤더니 저 급류 속에서 후배의 머리가 딱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는지 사람들 모아다가 손을 연결해서 후배를 가까스로 건져 올렸습니다. 다행히 별다른 이상이 없었죠. 그 후배를 찾은 기쁨이라는 것이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저에겐 죽었다 다시 살아난 후배로 보였습니다. 잃었다 다시 찾은 것이죠. 오늘 말씀의 아버지, 이런 기쁨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한 아버지는 하늘아버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죠. 우리 역시 한때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자신의 만족에, 내 자신의 기쁨만을 위해 하나님을 외면한 채 살았던 그런 둘째 아들. 하나님 없어도 철저하게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룰다 생각할 수 있었던 그 둘째 아들,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의 종의 신분에서 자유한 아들의 신분으로 바꿔주셨죠.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아버지십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입니다. 우리를 향한 다음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죠. 미국의 유니언 신학교의 신약학 교수 존 넉스는 이 탕자 이야기 중에서 또 한 사람의 방탕한 인물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는 다름 아닌 아버지라고 했어요. 이 아버지는 어떤 부분에서 그런가? 사랑을 탕진한 아버지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런 방탕한 아버지가 어디 있냐고 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자신의 모든 사랑을 베푸시는 아버지,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 신실한 아버지를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해서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견디며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또 여전히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분들에게 그 아버지를 소개하고 아버지를 연결해주는 그러한 도구가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에 감격해서 정신을 못 차렸죠. 그리고 저는 제가 하던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신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제 전 삶을 그 사랑에 반응해서 드리기로 헌신했던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에게 이 아버지의 사랑을 전해줘야겠다. 그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소외와 결핍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실 분 그 하나님의 사랑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어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영원히 간직하겠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부요함을 통해서 내 모든 삶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사랑을 더욱 많이 느끼고 경험하며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내 삶의 기반, 내 신앙의 기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그 사랑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내게 베푸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또 그렇게 기도하기 원하고, 여전히 또한 이 사랑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가족, 또 이웃, 가까운 사람들, 여전히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그 아버지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도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만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둘째 아들과 같은 삶이 바로 저의 삶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삶, 소외된 삶, 결핍된 삶,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채울 수 없는, 그 누구도 채울 수 없는 영혼의 갈급한 삶, 가난한 삶, 밑바닥의 삶, 돼지 찌음 열매까지도 먹지 못하는 그런 삶. 하나님 아버지, 갈급한 영혼의 삶, 우리의 삶, 나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 모든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던지 우리는 정신을 차릴 수조차 없었고 회개할 수밖에 없었고 그 아버지 사랑에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한 아버지 하나님 사랑, 너무 좋은 사랑, 너무 넘치는 사랑,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사랑, 경험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그 사랑을 의심하고 또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랑을 받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 행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늘 성령 안에서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과 현장을 우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여전히 기다리고 계심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그 아버지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아름다운 향기, 아름다운 편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고, 아직도 여전히 죄 가운데서 헤매이며 소유와 결핍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소개하게 하시고 입을 벌려 그 사랑을 알리게 하시고 그 사랑을 전달할 때에 그들의 마음을 주님 감동시켜 주시고 그들에게도 찾아가 주시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셔서 오 할렐루야, 그의 인생이 주의 사랑으로, 그의 영혼이 주의 사랑으로 풍족하게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뛰어난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또한 찬양으로, 예배로, 그 모든 우리의 섬김으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베풀어주고 보여줄 수 있는, 그 아버지를 연결시켜줄 수 있는, 오는 자마다 영원히 배부르고 아버지의 사랑에 배부르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안에 온전히 빠져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성도님들, 저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 신앙의 기반이 돼서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여전히 흑암 속에서 죄와 사망 권세 속에서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소유와 결핍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도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할 때에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그들도 우리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견딜 수 없는 우리를 두렵게 했던 그 사랑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러한 사랑을 연결해주는 아버지 하나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사랑 안에 흠뻑 젖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깊이에 감격하고 감동하며 살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영혼이 살아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땅 가운데 들여져 있는 모든 어둠들을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사건 사고가 없게 하여 주시고 안전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각자 기도하시고 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